우리 성가대 그 찬양 가운데 솔로몬의 영화보다 믿음의 축복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축복이 뭔지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독교를 대변하는 만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과거 2000년 동안 기독교는 이 이야기와 함께 자라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수많은 상상력과 이미지를 낳으면서 기독교의 강줄기를 굵게 만들어 왔습니다. 렘브란트나 헨리 나웬 같은 수많은 문인들, 또 신학자들, 예술가들을 통해서 탕자의 귀향이라는 불후의 명작으로 남아 있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이야기는 오고 오는 세대에 어마어마한 상상력을 만들어내고 이미지를 만들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의 상상과 이미지는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 렘브란트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이러면 너무나 잘 아는 그림이 돼서 설명이 필요 없겠습니다. 우리 안재경 목사님의 렘브란트의 하나님의 아주 등장하는 또 거기 보면 자세하게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만 아버지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아버지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잘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 손이 좀 다르죠. 오른손 왼손이 좀 다릅니다. 오른손은 자유로운 어머니 손 같고 왼손은 엄한 아버지 손같이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 탕자는 머리가 지금 다 빠졌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고단했던지 삶이 머리가 다 빠지고 옷은 상거지 옷이고 발을 한번 보십시오. 한쪽 발은 그래도 뭔가 붙어 있는데 한쪽 발은 그냥 떨어져서 맨발로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 안재경 목사님 해석은 서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이 사람이 큰아들로 보는데 저는 저 뒤에 숨어있는 살짝 보이는 저 사람이 큰아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큰아들은 밭에서 돌아왔거든요. 일하다 왔고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 이 광경을 잠깐 이렇게 엿보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그림이 다 담아내지를 못합니다. 이야기를 한순간 포착을 한 거죠. 그런데 많은 이미지를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줍니다만은 더 자세하게 보면은 아버지 재산을 자기 목 부분 달라고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자기 몫을 챙겨서 멀리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 다 탕진하고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돼지를 치면 안 되잖아요. 돼지 치는 데 가서 돼지들이나 먹는 지엽 열매로 허기진 배를 채우다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굶어 죽을 것이 아니고 아버지에게 돌아가야 되겠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이 많고 먹을 것이 많은데 내가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으니 아들로 돌아가지 못하고 품꾼의 하나로 받아달라고 내가 가서 부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보고 달려가서 거기 거리가 먼데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먼저 달려가서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아버지 나는 도무지 아버지 앞에 죄인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는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와서 옷을 갈아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푸는 장면이 쭉 나옵니다. 훨씬 더 감동스럽죠. 그런 장면입니다. 아버지 한없는 사랑, 조건 없는 아버지의 용서, 과거를 묻지 않는 아버지의 환대, 이렇게 제목을 얼마든지 붙이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누가복음 전체 맥락에서 보면 그림의 중심이 조금 옮겨집니다. 그래서 저는 딸이다, 셋다 그림하는 아이들인데 아무도 이 수준이 도달하지 못해서 불만입니다만 제가 그림을 잘 그린다면 이 큰아들이 보는 이렇게 큰아들을 중심으로 그림을 한번 그리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누가복음 전체하고 잘 맞습니다. 렘브란트의 영성이 우리 두레교회 성도들보다 좀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리면 이렇게 안 그리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큰아들의 시선으로 보되 아버지가 이렇게 서 계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아버지가 이렇게 서서 아들을 맞이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꿇어 앉아서 아들을 꽉 껴안고 있는 이 장면이 훨씬 더, 그래서 아버지 눈에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런 아버지가 훨씬 더 맞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서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이 아들을 서서 맞을 수가 있어요. 그냥 땅바닥에 둘이 주저앉아서 끌어안고 울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훨씬 더. 근데 큰아들은 냉정하게 그 아버지 그 동생을 꼬려보고 있는, 꼬려본다 그럽니까? 뭐라 그럽니까? 이걸 그냥 도끼 눈을 뜨고 쳐다보고 있는 이런 그림으로 그렸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 구조에서 보면 이 중심이 아버지가 아니고 아들 쪽으로 살짝 옮겨집니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15장 1절 2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이 이야기가 왜 나왔는지, 주님이 어떤 의도로 이 이야기를 주님이 만드신, 이 주님이 하신 꾸며낸 이야기잖아요. 이해화잖아요. 그렇죠? 15장 1절 2절 보시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도다. 상당히 심각한 어떤 위기 갈등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고 식사를 함께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철저하게 배제되고 소외되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차라리 눈에 보이지 말아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권한이 없어서 제거를 못했지, 권한만 있으면 아마 제거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했으니 유대 사회가 용납할 수가 없죠. 유대 사회를 지탱하는 간섭, 질서를 송두리째 뒤흔든 예수를 그들이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행위가 이번이 처음이라면 사람들이 이렇게 수근거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 수근거린다고 돼 있지만 여러분 전체 우리가 쭉 보면은 심각한 갈등이거든요. 위협 수준입니다. 이건 한 분이라면 왜 저래? 이 정도로 넘어갈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행위는 지금까지 계속되어 옵니다. 그의 공생의 3년 동안 한결같이 비슷한 행보를 계속 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우리가 2주, 지난주 제가 설교를 안 했기 때문에 2주 12장부터 15장까지만 봐도 주님의 이 행보가, 주님의 행동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묻는 율법사 질문에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에게 어떡합니까? 다가가서 그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고 그 다음에 뭐합니까? 그리고 자기 길을 갔다가 아니고 그 강도 맞는 죽어가는 사람을 자기 짐승에 태워가지고 자기는 앞에 꽃비를 잡았겠죠. 주막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완전히 치유돼서 나을 때까지 일체 비용을 대는 사람이, 강도 맞는 사람이 이웃이다.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물었는데 이 사람이 이웃이다라고 답을 냈어요. 마치 꼭 우리가 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친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 우리 집사님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좋은 친구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저는 둘의 영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둘의 영성. 누가 내 이웃입니까? 물었는데 예수님은 누가 이웃이 되겠는가? 그렇게 답을 하셨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번은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쳤을 때 사람들이 바알세불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지 말고 그런 시시한 일을 하지 말고 하늘로부터는 표적을 내놔봐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요청에 주님이 뭐라고 답을 냈습니까? 너희들이 완악해서 하늘 표적을 보지 못하는구나. 눈을 뜨라 눈. 지금 하나님의 표적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왜 너희들은 보지 못하냐. 제발 눈 뜨라고 주님 말씀을 하신 거 기억하시죠? 어떤 사람은 자기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누게 해달라고 왔습니다. 예수님 우리 형님한테 이야기해서 유산을 좀 나눠주게 하십시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답을 했습니까?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렇게 하고 그냥 끝냈으면 다행인데 주님이 한 말씀 더 하셨어요. 너희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함으로
헤어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하늘에다 만들어라.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소유를 팔아 구제함으로 헤어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어라. 조금 긴장이 되시죠? 여러분 긴장되시죠? 일부 예배 때는 긴장이 되면은 머리를 숙이고 딴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보 이래 보는. 나는 뭐 저 이야기 안 들을란다. 오늘 2부 예배는 그런 사람이 없어서 감사합니다만, 그런데 목사는 긴장을 좀 자꾸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무조건 좋고 저를 여러분이 다 존경하고 신임을 묻는데 100% 그냥 공표가 나오고 이러면 저는 목회를 잘못한 겁니다. 적당하게 긴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만드세요. 예수님이 유산 좀 나누게 해주십시오 한 사람한테 대놓고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아마 거기 예수님이 더 리얼하게 표현을 하면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이놈아 이랬을 것 같아요. 네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헤어지지 않는 배낭을 하늘에다 만들어라 이놈아. 한 번은 예수님께서 18일 동안 귀신 들려 꼬부러진 여인을 안식일에 낚였습니다. 그때 해당장이 나서서 예세 동안은 뭐하고 하필이면 오늘이라고 말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꾸를 하셨어요? 너희들은 짐승 풀어서 물 안 먹이냐? 이놈들아. 18일 동안 꼬부러진 아브라함의 딸을 낳겠는데 뭐가 잘못됐냐? 이놈들아. 한 번은 안식일에 한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 식사 초대를 받아갔습니다. 그 집에 수종병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이 수종병이 뭔지 찾아보니까 우리 정현 집사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간이나 그 다음에 이 또 신장이 나빠가지고 이 몸이 그냥 뚱뚱 붓는 이런 일종의 병이라 그럽니다. 거기 병 걸린 사람이 한 사람 앉아 있었어요. 근데 주변에 보니까 눈이 반짝반짝해요. 저 어떻게 하는지 보자. 오늘 안식일인데 예수님이 좀 낫게 하는지 보자.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선한 일을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냐 나쁘냐 물으니 아무 대답을 못해요. 그 여인을 낫게 해서 돌려보내고 난 뒤에 또 한 말씀 합니다. 너희들은 네 자식이 웅둥이에 빠지면 건져내지 않겠느냐 안식일이라고. 그렇게만 하면 다행인데 거기다 대놓고 주님께서 한 말씀 또 하셨어요. 자기를 식사 초대한 바리새인 지도자한테 한 말씀합니다. 식사 초대하고 싶으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초대하지 말고 이런 사람을 초대라. 식사 초대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어떤 사람 초대하면 안 되죠? 어떤 사람 초대하면 안 돼? 대갚을 것이 있는 사람 초대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을 초대해야 됩니까? 대갚을 것이 없는 사람을 초대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런 사람이라고 주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병든 사람, 저는 사람, 눈먼 사람, 아무것도 대갚을 것이 없는 이런 사람을 집에 불러서 초청을 해라. 그리고 먹이라. 지금으로 치면 노숙인들, 그런 사람들을 초청해서 먹여봐라. 그냥 좋게 그냥 축복기도 하시고 고맙다 잘 먹었다 야 감사하다 이러고 하시면 될 텐데 거기다 대놓고 시비를 지금 주님이 끄신 거잖아요. 아무것도 갚을 것이 없는 이런 사람들을 초청해서 먹이라. 그리고 난 뒤에 오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며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수군거리기를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여러분 지난 우리 2주간의 행보만을 봐도 주님이 가시는 이 방향은 한치의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 방향은 한결같이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세리와 창기들, 죄인들에게로 다가가셨습니다. 당시 유대사회에서는 이런 사람들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들입니다. 주변부 인간, 마지널리티, 아무 쓸모없는 그냥 있으나 마나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세리들과 그 다음에 이 죄인들을 제하면 전부 다 한 사람 한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쓸모없는 주변부 인생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쫓아다니는 것이 3년 동안 주님의 행적입니다. 행적. 한번 보십시오. 영광스러운 자리 가시는 거 보시는지. 부지런히 돌아다니셨어요. 이런 사람들을 만나주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이런 주님의 행보는 부차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또 메인사에 있고 가다가 이렇게 어쩌다가 하나씩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이 행보 자체가 예수님의 핵심 사역, 복음을 전하는 것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 실천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7장 22절 여러분 돌아가서 기억나죠? 세례 요한이 제자를 보내가지고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 맞냐? 당신이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임한 거 맞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주님 뭐라고 답변을 했습니까?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거된다고 네 보고 들은 걸 그대로 가서 이야기를 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주변부 사람들 속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주님이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중심부를 지향하지 않습니다. 주변부를 지향합니다. 주변부. 헤롯을 물리쳤더라. 그리고 로마를 무너뜨렸더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아니면은 가난한 사람을 뒤집어서 부자들을 다 내쫓고 가난한 사람이 혁명을 이루어서 예루살렘을 접수했더라. 근데 그 예루살렘이 세계 중심이 되었더라. 그렇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 쓸모없는 인간들, 아무짝에도 차라리 없었으면 했던 사람들 속으로 주님이 가시면서 그들을 치유하고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중심부를 지향하지 않고 주변부를 지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주님의 행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의문과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구나. 아무도 그렇게 동의하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뭐야?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면 어쩌자는 거야? 하는 의심, 더 나가면 분노가 우리 마음속에 생기도록 만들었어요. 왜 그러냐? 인간의 본성은 중심부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높은 꼭대기를 지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형이 요셉이잖아요. 에서잖아요. 언제부터 다투던가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부터 먼저 나올 거라고.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따라나와. 내가 먼저 갈 텐데 네가 간다고. 이게 인간입니다. 중심부, 꼭대기를 지향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제일 중요한 표징은 중심부를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인간에게 주변부를 향하라는 주님의 행보, 주님의 말씀은 본성적으로 거부와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서기관 해당장들은 예수님과 계속해서 갈등합니다. 그들과 예수님 사이에 날선 공방이 끊이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송곳 같은 질문을 했답니다. 예수님한테. 그게 우리가 읽어가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요즘 본문을 읽으면서 계속 이 두 집단 사이의 갈등, 예수님과 사람들 사이의 긴장 계속되고 있습니다. 먼저 제자들 질문부터 하나 보실까요? 제자들이 어떤 질문을 하는지 12장 13절부터 48절까지 내용입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묻냐면은 이 비유가, 예수님이 자꾸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십니까? 이 비유가 우리를 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 모든 사람을 위하는 것입니까? 묻습니다. 왜 이 질문이 나냐면은 유산 문제 때문에 온 젊은이한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내가 이놈아 이 유산 문제 다루는 재판관이냐?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러고 난 뒤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네 모든 소유를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구제함으로 헤어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어라. 그 말씀하고 난 다음에 요 제자가 물었다고 보시면 돼요. 예수님, 이게 지금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우리들을 향한 비유입니까? 아니면 여기 있는 모든 무리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는 무리들이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수만 명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두 분이나 많은 무리들 또는 수만 명, 그래서 발 디딜 틈조차 없을 만큼 많은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마지막 예루살렘 올라가는 이 여정에 따라오고 있는데, 이 사람들 모두를 위한 겁니까? 주님이 직접 답은 안 하셨어요. 근데 지금 유산 문제는 한 사람입니다. 무리 가운데 한 사람.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란 뜻입니다. 자녀들도 헷갈려요. 이게 우리를 위한 건지 모든 사람을 위한 건지, 이게 뭐 어떻게 해석이 될지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게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을 이야기해 줍니다. 13장 1절이죠. 이게 재미있는 사건입니다. 성경에는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위대한 역사가로 저수를 남긴 사람이 있습니다. 유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래 유대인인데 이 사람이 로마로 귀화해서 로마의 그 정권의 비호 밑에서 역사를 저술한 사람인데요. 유대 역사가, 예수님 당시의 역사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갈릴리 지방에 랍비, 유다라는 랍비가 조세 거부 운동을 펼치다가 그의 추종자들 3,000명과 더불어 학살당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아마 예루살렘에 절기 때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때 빌라도가 군사를 풀어서 전부 다 목을 쳤습니다. 그때 그들의 재물 속에 자신들의 피가 막 섞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 갑자기 이 이야기를 끄집어낸 것은 예수님을 위협하기 위한 겁니다. 당신이 그런 식으로 주변부 사람들을 충동해서 중심부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고 자극하면 당신도 유다와 그의 추종자들처럼 개죽음 당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주님께 질문을 합니다. 구원받는 자가 적겠네요. 13장 23절입니다. 그렇죠? 무슨 뜻입니까? 당신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냐? 하나님의 나라가 주변부를 향한다면 누가 그 나라 들어가겠냐?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구원받을 사람이 적겠죠? 그래가지고 교회 나올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 몇 년 전입니다. 제가 늘 평소 잘 아는 두 부부가 왔어요. 왔는데 밥 먹고 식사를 하면서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합니까? 매주마다. 예, 말씀대로 합니다. 그래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 강간무소식 노 땡큐 가버렸어요. 그런 겁니다. 지금 예수님한테 구원받은 사람이 적겠네요. 이래가지고 누가 천국 좋아하겠냐 이 말입니다. 어떤 바리새인들은 여기서 떠나십시오.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13장 31절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주님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종의 위협입니다. 빌라도가 죽인다 그래도 겁을 안 내니까 이번에는 헤롯이 당신을 죽일 수 있어요. 그런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14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사람이 복되도다 라는 말을 합니다. 아주 대단한 이야기 같습니다만 그 전에 무슨 말씀을 했습니까? 손님을 초청하려면 어떤 사람을 초청하라고요? 아무것도 대갚을 것이 없는 사람을 초청을 해라. 그 말씀을 듣고 한 이야기예요. 그게 세상에서 가능할 법이나 하나? 아니, 식사 초대를 하면 한번 우리가 초대를 하면 또 한 번은 그쪽에서 초대를 해주고, 우리가 사돈을 저 하얏트 호텔에서 한번 뷔페 식사 대접을 했으면 그 사돈은 빚을 내서라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를 여의도 63빌딩 짜장면 한 그릇 8만 원 하는데 불러서 우리를 코스 요리 먹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다니까요. 우리 교인 가운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보게,
이번에 저쪽에서 대접을 했으니 네가 대접을 한번 하게, 멋들어지게. 그러면서 장모님이 카드를 주신 적이 있어요. 우리 집안의 체면을 위해서라도 멋들어지게 한번 쏴라. 돈은 내가 댈 테니.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고 대답할 것이 없는 사람을 불러서 대접을 하라 그랬더니 천국 가서나 그 일 벌어지지. 그때 같이 먹는 사람은 참 복되겠다 그지? 그런 식입니다. 지금 사람에게 주변성은 본성적으로 거북스럽습니다. 특히 종교적 중심부를 지향하는 사람들은 더 힘듭니다. 주님도 이 사실을 아셨어요. 주님도 이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중심부를 향하는 인간이 주변부를 향하는 것은 지극히 힘든다는 사실을 주님은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수많은 무리들에게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12장 49절부터 53절에 보시면, 여러분 이게 여러분 기억들을 한 조각 지금 붙여보는 겁니다. 그게 보면은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내가 땅에 뭘 쏟으러 왔다? 뭘 부으러 던지러 왔다? 불을 던지러 왔느니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 휴로부터 한 집에 5 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와 시어머니와 분쟁하게 될 것이다. 내가 화평케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분쟁케 하기 위해서 왔다. 내가 불을 쏟으려고 왔다. 근데 그러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제 떠날 때가 다 됐는데 이 불이 온 세상에 번지는 걸 좀 제발 봤으면 좋겠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갈등을 주기 위해서 왔다. 무슨 갈등이냐? 이게 이번에 우리 부목사님들이 저를 빵 터지게 한 농담 하나를, 재미있는 이야기를 안 했는데, 명절에 며느리가 작심을 하고 오른팔 전체를 기부술을 하고 갔더니 시어머니가 작심을 하고 양 다리에 기부술을 하고 앉았더라면, 이런 갈등이 아닙니다. 내려가서 죽도록 열심히 가족을 섬기는데 시어머니가 손자 손녀들을 불러 앉혀놓고 기도한답시고, 하나님 우리 손자 손녀들이 전부 다 머리가 되게 해 주옵시고 꼬리 내지 말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며느님이 어머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머리 될 놈은 머리 되고 꼬리 될 놈은 꼬리 되게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너 그렇게 기도하냐? 그렇게 믿음이 작으냐? 그렇게 쪼잔한 기도를 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해라. 그래가지고 갈등이 생기는, 이런 갈등을 말해요. 그런 갈등입니다. 그 불을 쏟기 위해서 왔다. 남편은 유산 다 받자 그러고 아내는 아니다, 우리가 포기하자 그러고, 그래서 생기는 갈등이 있잖아요. 그런 불을 쏟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서 주님은 불편하고 협착하고 찾는 자가 적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 주변부를 지향하는 길은 결코 쉽지 않은 길, 협착한 길, 사람들이 가기를 싫어하는 길이라고 주님께서 천국 갈 사람 적겠네요 라고 했을 때 그때 답을 하신 겁니다. 심지어는 이런 천국 잔치에는 손님이 없을 거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14장 15절부터 25절인데 잔치 비유죠. 잔치할 시각이 되어서 주님이 청했던 자들을, 종들을 보내서 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나는 밭을 사서, 나는 소 5개리를 사서, 나는 장가를 들어서 못 가겠습니다. 답을 보내왔습니다. 주인이 어떡합니까? 분노하면서 밖에 나가서 저는 자,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초청해 내 잔치를 채워라. 그러도 자리가 남았어요. 그랬더니 억지로라도 내 자리를 채워라. 그만큼 주님이 배설한 이 잔치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이 적은 겁니다. 바빠서, 일이 많아서, 무가치해 보여서, 재미가 없어서 이 천국 잔치에 안 와요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또 뭐라고까지 말씀을 합니까? 나를 따르는 자는 망대를 짓기 전에 가진 것을 살피고 전쟁하기 전에 자신의 군사를 살펴봐라. 먼저 계산해봐라. 돈도 없이 망대를 세웠다가 중간, 여러분 집 짓다가 가운데 그냥 빼대만 세우고 중단하면 사람들이 아이고 하고 손가락질 할까 입니까? 그렇죠? 계산을 해야 되죠. 전쟁을 하는데 전쟁이 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서로 전략을 비교해보고 안 될 만하면 빨리 화친을 맺어야 됩니다. 김정은이가 그럴 겁니다. 이제 보고 이게 안 되겠다 싶으면 빨리 화친을 맺든지 해야 되죠. 계산을 하고 전쟁을 하고 집을 지어야 되는 것처럼 주님을 따라가려면,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려면 계산부터 먼저 해라. 근데 그 계산이 뭐냐면요. 계산이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할 수 있는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지, 자신의 모든 소유를 버릴 수 있는지, 중심부가 아니라 주변부를 지향할 수 있는지, 이 주변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각오가 있는지를 먼저 계산해 보라는 겁니다. 중심부성을 버릴 수 있는지 먼저 계산해 보라. 그렇지 않으면 따라 나서겠다고 하지만, 한 번은 이런 적도 있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한 청년이 와서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래, 공중의 새도 깃들 곳이 있고 여도 물이 들 곳이 있지만은 나는 물이 하나 들 곳도 없다. 이 사람아, 네가 그런 각오가 돼 있냐?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갈수록 태산입니다. 그렇죠? 너무 힘들죠? 그래서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위해, 제자들을 위해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도 빠뜨리지 않습니다. 중심부가 아니라 주변부를 지향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계자씨처럼 작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공중의 새들이 깃들 만큼 큰 나무로 자라게 된다는 말씀도 하셨고, 그때 마치 누룩처럼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중심부가 아닌 주변부를 향하는 그 가치는 누룩처럼 눈에 보이지도 않는 파잘 것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가로수마를 부풀게 할 수 있다는 말씀도 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나라를 위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죽음도 생계도 염려하지 말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턴해서, 중심부가 아니라 주변부로 턴해가지고 마치 혼인집 간 주인이 올 때까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문 앞에 서서 기다리는 지혜로운 종처럼 충성을 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설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의심과 분노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주변부가 더 넓혀집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까지 확장이 됩니다. 그러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 이 일을 하신 주님이 왜 주변부 사람이 중요한지를 설득하기 위해서 오늘 세 가지 예를 주님이 드신 겁니다. 왜 주변부가 중요한지, 왜 주변부성이 왜 뜰뜰하만 눈에 보이지 말았으면 하는 이런 사람들을 끌어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세 가지 예를 들었어요. 예. 저는 이 주변부 영성이 없어서, 이런 사유가 없어서 너무너무 안타까웠는데요. 보니까 주님이 세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보여주세요. 너무 현실적이고 생생한 예 세 가지를 들었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잃어버린 양 한 마리입니다. 100마리 중에 99마리는 길을 쫓았는데 한 마리 세보니까 없어요. 그 목자가 어떡합니까? 99마리를 들판에 그대로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놨습니다. 찾아 기뻐 어깨 울러매고 돌아오는 목자의 심정, 그 목자의 심정만 돼도 왜 주변부성이 중요한지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했던 비유가 뭡니까? 드라크마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신부가. 지금으로 치면은 결혼 지참금, 이 반지, 약혼 반지, 결혼 반지입니다. 그런데 이걸 잃어버렸어요. 결혼식에 끼고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신부가 어떡합니까? 등불을 켜고 온 집을 쓸어서 잃어버린 걸 하나를 발견하고 친구들을 불러서 기뻐 잔치합니다. 신랑을 맞이하려고 하는 신부의 마음, 그 마음으로 주변부성을 지금 설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걱정인 것은 돌아온 탕자입니다. 탕자. 이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의 마음.
얼마나 현실적이고 생생한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탕자를 보는 시선이 너무 다릅니다.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너무 달라요. 자,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림의 중심을, 이 그림을 다시 저 큰아들 쪽으로 잠깐 옮겨가지고 한번 보시죠. 큰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잠시도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동생이 돌아온 날에도 이 큰아들은 밭에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친구들과 염소 새끼 한 마리로 놀아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만큼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착한 아들입니다. 누가 봐도 의로운 아들입니다. 이 큰아들 스스로가 자신의 정당함, 자신의 의로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한테 하는 이야기를 보면은 큰아들이 얼마나 당당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의로운 사람입니다. 이런 큰아들의 눈에 동생은 어떻게 보입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탕진한 어리석고 방탕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은 인간입니다. 유대인들이 금기시하는 돼지를 치면서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던 불결하기 짝이 없는 부정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집에 얼씬도 말아야 될 인간이고 차라리 혀를 깨물고 죽어야 될 인간입니다. 큰아들 눈에 요 탕자는, 돌아온 둘째 아들은 그렇게 보였습니다. 이런 인간이 돌아왔다고 끌어안고 잔치하는 아버지를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불의한 사람들이 덕실거리는 집안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추워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번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왜 아버지의 눈과 큰아들의 눈이 다를까? 탕자를 대하는 마음이 왜 이렇게 다른가? 탕자를 보는 눈이 왜 이렇게 서로 극대극입니다. 그렇죠? 왜 이렇습니까? 아버지는 지금 뭘 봅니까? 생명을 봅니다. 생명.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 생명을 보죠. 잃었다가 도로 찾은 아들, 존재를 봅니다. 존재. 생명을 보고 존재를 봐요. 근데 큰아들은 지금 뭘 봅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탕진한 인간, 재산을 봅니다. 그렇죠? 그의 가치를 봅니다. 가치, 성취. 빈손 들고 돌아온. 이게 나가서 아들이 말이죠, 장사를 잘해, 사업을 잘해가지고 재산을 2배로 늘리고 왔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확 달라졌겠죠? 아버지는 존재를 보고 생명을 보았습니다만 큰아들은 가치를 보고 재산을 보았습니다. 아버지의 눈, 생명과 존재를 보는 눈은 중심과 주변에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나 큰아들의 눈, 재산과 가치를 보는 눈은 중심과 주변을 확연히 구별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중심을 위해 주변을 철저하게 부정하고 배제합니다. 오히려 중심을 세우기 위해 주변을 더 확대 생산합니다. 더 만들어내요. 그런데 만일 이 큰아들이 아버지의 눈을 가졌더라면 생명을 존중히 보고 생명 자체를 존중히 보고 존재하는 그 자체를 소중히 보는 눈을 가졌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아버지보다도 젊은이 먼저 달려가서 그 동생을 끌어안고 자기 옷을 벗어서 누더기를 벗기고 입히고 자기 신발을 신겨가지고 데리고 와서는 딱 자기 등 뒤에 세워놓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을 겁니다. 아버지, 이 아들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 저 재산 이 아들한테 주십시오. 이 아들을 내치지 말아 주십시오. 아버지, 거둬 주십시오. 그러고 아마 아버지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울었을 겁니다. 아버지, 이 동생 좀 살려주십시오. 거둬 주십시오. 내 재산 나 안 갖겠습니다. 아마 이랬을 겁니다. 아니요, 그 정도가 아니고 집을 나섰을 것 같아. 벌써 오래전에 아버지가 잠 못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아버지, 제가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러고 집을 나서지 않았을까?
그러면 아버지가 그 가는 길 떠나는 아들을 몇 번이나 불러셔가지고 노잣돈 있냐, 옷은 그래가 되겠냐, 신발 더 신고 가거라, 뭐 카드는 챙겼냐, 뭐 이래가지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주고 싶은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어요. 그 아들을 생각하면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감사하는 마음, 기쁜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예. 그런데 큰아들은 그렇게 못했죠.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중심부 성에서 주변부 성으로 전환하는 것이 이게 회개다. 회개한다는 거 돌이킨다는 건데 뭘 돌이키는 겁니까? 재산적 가치 지향성에서 재산과 가치 지향성에서 생명과 존재 지향성으로 전환하는 것이 이게 중생이다. 중생. 우리가 거듭났다. 아까 우리 성가대에서 솔로몬의 영화보다도 믿음의 축복을 원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축복이 뭐겠습니까? 믿음 축복. 뭐가 믿음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생명과 이렇게 재산과 이 가치를 지향하던 이 눈이 생명과 존재를 지향하는 눈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은, 이런 가치로 바뀌는 것은 주변부, 중심부를 지향하던 사람이 주변부로 이렇게 바뀐다는 것은 사람의 지식이나 사람의 의지로서는 절대 불가합니다. 안 됩니다. 증거를 대라. 율법입니다. 율법.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의 근본 정신은 중심과 주변부를 허무는 겁니다. 모든 인간을 평등하게 만드는 것이 율법의 근본 정신입니다. 율법대로 살면은 중심부가 있으면 안 되고 주변부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좋은 예가, 여러분 16장 본문이 제일 어려운 본문이거든요. 그건 이해할 수 없어요. 16장에 어떤 본문이 나오면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주인이 자기한테 모든 걸 맡기고 타국에 갔는데 이 사람이 허랑방탕 막 재산을 까먹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주인이 깜짝 놀라와서는 해고시키려고 합니다. 그걸 알고 이 사람 뭘 합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주인에게 빚진 사람을 불러다가 네 얼마 줬냐? 예, 기름 100마리입니다. 여기 50이라고 쓰라. 너는 얼마 줬냐? 예, 제가 밀 100섬입니다. 너 여기 80이라고 쓰라. 지금 사문서 변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기꾼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을 칭찬한단 말이죠. 이 세상의 지혜로운 아들들보다 우리 영의 아들들, 빛의 아들들이 모태가 되겠냐? 그러면서 그걸 예를 들었어요. 얼마나 착한 일을 했는지 모른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가장 난해한 구절로 처리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전체 연결해서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려보십시오. 비록 자기가 살아남으려고 자기 노후를 위해서 이제 쫓겨나면은 이 친구들한테 신세 지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자기 일을 위해서 했는데 실제 그 일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요. 왜 그 주인이 이 지혜롭다고 칭찬을 하냐면 율법의 정신이 바로 그겁니다. 율법에 의하면은 채무자가 있으면 안 돼요. 6년까지는 가능해요. 7년 차 되면은 채무자가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니까요. 면제 줘야 돼요. 면제. 내년에 면제하는 냈는데 올해까지 안 갚았다고 눈을 헐겨도 안 돼요. 율법 정신입니다. 율법은 채권자 채무자를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이 평등. 율법대로 살면은 부도가 있을 수가 없어요. 신용 불량자가 나오면 안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율법 정신이 그런 줄 믿어요. 그런데 그 율법 정신을 딱 율법을 갖다 대면 내가 얼마나 채무자를 면제해 주는 것이 싫고 더 덤탱이 세워가지고 이자까지 받아내고 싶은 이런 마음이 내 속에 가득한지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이 이자 받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게 돼 있어요. 얼마나 우리가 말씀을 왜곡되게 했는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종교가 돼버려요. 종교. 위로받고 좀 따뜻한 소리 듣고 그렇게 해서 한국 교회가 지금 이렇게 돼갑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중심부를 향하던 인간이 주변부로 간다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자기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줌으로 배낭을 하늘에 만든다는 것, 이건 인간의 지성으로는, 인간의 의지로는 안 됩니다. 무엇이 이렇게 만듭니까? 왜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지금 자꾸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까? 뭐가 근거입니까? 십자가 부활입니다. 지금 주님은 십자가 부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중심부를 지향하던 인간이 주변부를 지향하는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 부활의 능력으로 이 일이 가능합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빌라도 헤롯이 너를 죽이려고 한다고 예루살렘에는 올라가지 말라고 위협하는 바리새인들의 말을 듣고 주님이 늘 대꾸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 이놈들아,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걸 봤냐? 인자도 죽으러 간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다. 내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잠시 후에 너희들이 죽이지 않아도 내가 죽게 되어 있다. 그러면서 그 죽음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완전한 날, 세례받는 날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날을 영광 받는 날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뭐가 완전해지고 뭐가 세례를 받고 뭐가 영광 받는 날입니까? 중심부를 지향하던 인간을 주변부로 돌려놓는 일이기 때문에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 그런 것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도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보면은 자신을 하나님께서 마치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처럼 끄트머리에 세워두셨다. 그러면서 10절로 13절까지 쭉 그 내용을 설명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비방을 받은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에 찢기같이 되었도다. 너희를 중심부로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가 오히려 주변부에 만물의 찢기처럼 됐다고 실제 자기 모습을 들어 증언을 했습니다. 십자가 부활을 증언을 했어요. 원래 이 바울이 어떤 인간입니까? 중심부에 서 있고 싶어서 주변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전부 다 제거하려고 했던 인간 아닙니까? 십자가 부활을 만나고 난 이후에, 성령 부음을 받고 난 이후에 바울 자신이 이렇게 바뀌어졌다는 사실을 자기를 들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탕자는 누구며 주변부 사람들은 누구이겠습니까? 탕자를 보는 우리의 눈은 어떠합니까? 주변부를 보는 우리의 시선은 어떠한지 오늘 아침 한번 내 스스로를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우리 현대사회에서, 한국 사회에서 가정의 남편이 주변부 중에 주변부라는 생각이 언뜻 들긴 합니다만 걔보다 등급이 더 낮다면서요. 혹시 여러분 스스로가 주변부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러면 딱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이 여러분들 제일 가까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혹시 여러분이 중심부라고 생각을 하고 중심부를 지향하고 있습니까? 빨리 돌이킵시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큰아들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목을 남고 가락지를 끼우고 살찐 송아지를 잡은 아들을 다시 내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자기 딸을 죽인 어머니 사건이 보도된 적이 있죠. 테이프에 이 의자에다 앉혀놓고 테이프를 칭칭 감아서 죽인. 그래서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 있냐고 분노했죠. 그분이 주변부